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자들에게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앞선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후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요,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벳세다라는 조금은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시자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곳으로 함께 이동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분명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실 시간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잠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포기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을 영접하십니다. 저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시며 저들의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몰려든 이 무리가요, 복음을 듣기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 너무나 그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되었고요. 결국 그 무리는 저녁 식사 시간을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필요는 병고침을 통해 채우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배고픔이 채워지지 못한 상황을 저들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제자들은 조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으로 모여든 무리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들의 숫자만을 순수하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들의 수까지 더한다면 아마 그 무리는요, 대략 15,0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무리를 먹이기 위한 양식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대한 식당이요,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식당이 존재한다 한들 그들은
이 15,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재물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로 알고 있는 이것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어찌 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걱정하는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무리를 50명씩 나누어 앉혀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떡과 물고기의 축사를 하셨고요. 이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제자들의 손에 들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현실적인 문제를 앞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벌판 가운데에서 15,000명 가까이 되는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은요, 분명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이죠. 왜 예수님은요,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가진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요,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이미 모두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부족함, 정확히 말하면요,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계 속에서 제자들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은 이루실 수 있으며, 인간이 부족하다라고 포기한 순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풍족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 여러 지역으로 파송되었고요, 그 지역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능력과 권위를 받아 그들이 하지 못하던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내 삶에서 발생한 이 작은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짧게, 의심은 길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너희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작은 문제에 흔들리느냐라는 이러한 말 또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 광야 가운데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아무런 것 없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이도 15,000명 가량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50명씩 나뉘어 앉게 하셨고요. 축사하신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이런 명령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히실 수 있는 분이셨고요. 굳이 제자들을 통하지 않으셔도요, 자기가 축사한 떡과 물고기를 직접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굳이 이 모든 일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기적들을 이루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들의 열정과 노력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힘을 더하는 것은요, 마치 바닷물이라는 거대한 분량에 차숟가락 1개 분량의 물을 더하는 만큼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필요 없으심에도 그분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자신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이루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고 포도작은 우리들의 손을 빌려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조금씩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한 번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을 빌려 놀라운 사역을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이성을, 나의 능력과 노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목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